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실 수 있지요? 네, 혹시 못 타시는 분? 살짝 손. 자전거 참 좋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은 어느 집사님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국에 지금 한국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그 아들은 거의 지구 반바퀴를 돌았어요. 자기가 자전거를 가지고.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해요. 이 자전거.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뭡니까? 서면 안 돼요. 그죠? 자전거를 이렇게 어릴 때 처음 배우면 서면 넘어져요. 그래서 자전거의 시작은 무조건 가야 돼요. 가야 돼. 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뒤에서 그냥 그러죠. 가면 가져요. 그죠? 서면 넘어져요. 왜 제가 자전거를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안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서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뭐 설교 요약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하면요, 요즘 돌아다녀도 엄청나게 힘든 길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거의 아마 주로 걸어갔을 것 같아요.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가는데 여기서 또 저기로 가고 또 가고 끊임없이 갑니다. 요즘 어느 그 여행사를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길을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코스도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갔구나. 지금이야 뭐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갈 수 있죠.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볼 때 참 이 바울의 발걸음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중간에 머물고 싶어요? 안 머물고 싶어요? 머물고 싶지요. 뭘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요약을 해놓은 거 보면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두 번째는 그러니까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러다가 점점은 얼마 있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잘 돼도 안주하고 싶고 잘 안 돼도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 다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멈춤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뭐 평생 했으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해도 되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가 좀 드신 우리 큰언니들하고 뭐 큰형님들 많이 계시는데, 왜냐하면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 갈 곳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경기할 때, 결승선이 있는데, 결승선이 저기니까 저리 가야지. 그러다간 추월당해요. 그 결승전 앞에서는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죠? 그래야 1등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1등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힘드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천천히 걸어가자. 그런 육상선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정말 힘을 다해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들어요. 그 말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말세야. 말세야.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말세라고 생각이 될 순간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열심을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세구나.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지 않았구나. 그때는 더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완주를 해야죠. 그래서 안주하지 말라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했습니다. 여러 날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요즘 말하면 부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싶죠. 그 전에 아테네에서 실패했는데 고린도에 가서 좀 됐단 말입니다. 됐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리고 막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바빴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가르치기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신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신나는 현장에서 여러분 떠나고 싶습니까? 안 떠나고 싶습니까?
안 떠나고 싶죠. 신나는데. 예? 근데 머물러 있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떠납니다. 왜? 복음은 또 전도자는 거기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머리 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 깎아 보셨습니까? 깎아 보셨습니까? 깎지 마세요. 저는 은퇴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를 깎았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니까 그 유튜브를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암이 걸렸구나. 지금도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고 목사님 암이 걸려서 은퇴를 했다던데 라는 소문이 들릴 정도입니다. 저 안 걸렸어요. 아직 쌩쌩합니다. 머리를 한번 깎아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 전에 뭔가 다짐을 하고 새로운 결심을 잊었던 그 결심이 다시금 생각나서요. 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금 뭔가 하자. 다시금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머물다가 작별하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도 바울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거기 가니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야 되지요. 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복음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당신 여기 좀 머물러서 좀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좀 해달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 달라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느 한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거 나에게 맞네, 나에게 틀리네, 이것이 한 지역에서 머무느냐 떠나느냐를 결정하지 아니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머물렀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누가 강권하더라도 그는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향해서 또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방향이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또 다른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이민 오셔서 몇 교회를 거쳐 오셨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일평생 유일하게 갈보리 교회만 다녔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권사에서 할렐루야. 자, 우리 새 권사님은 다음 주 휴가를 내가지고 이웃교회 잠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립니다. 여러분, 참 한 교회를 이렇게 꾸준히, 한국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태어나서 한 교회. 제 친구가 5월 24일 날 방문합니다. 저를 만나러요. 해보니까 46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46년 만에 처음 만나요.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한 교회에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자라서 청년부 거쳐서 지금 그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떠나질 않았어요. 그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특이한 경우가 한국에 있지만은 우리 이민 생활 하다 보면은 뭐 여기에 있다가 또 저기로 옮겨갈 수 있고 이런 옮기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저도 옮겼으니까. 네. 그러나 그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디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꿈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오늘날 시대에 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한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저는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귀에 들리면 여기 계시고요.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여기 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가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고 여러분 교단이 다양하고 교회가 여러 개인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목사님의 말씀은 나에게 안 들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른 찾아야 돼요. 얼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머무르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자리를 얼른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간청했습니다. 좀 있어주세요. 우리랑 머물러 주세요. 라고 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내 소원과 여러분들의 소원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보내면 오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오고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서나 안디옥에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오래 여러 날이란 말이 없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랬습니다. 얼마 있다가. 여러분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익숙한 곳입니다. 편한 곳이에요. 이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돌다가 종착점인지도 몰라요. 여기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고향 가면 편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 있고 싶고. 그러나 거기는 얼마 있다가 떠납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짧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있다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길게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계속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교회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볼 때 자기의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더 우선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안부. 그리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이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회 주인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예수님이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정말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주인은 한 분이에요.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주님을 욕하는 거죠. 그잖아요. 주님을 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교회가 보이면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요 한 단어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꼭 쓰세요. 미국 분들이 모이는 교회도 교회예요, 여러분. 꼭 한국 사람들이 모여 한글로 있어가 무슨 교회라고 써야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전부 나의 필요에만 이렇게 머무르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안부를 물어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같이 살아야 되고 교회는 함께 세워져야 될 곳이지 교회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는 크고 어느 교회는 작다, 그것은 아주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교회가 있고 2달란트 받은 교회가 있고 1달란트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평가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만들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4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큽니까 여러분? 누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누가 대단한 일을 했어요? 누가요? 똑같이. 우리가 볼 때는 와우 10개네. 한 달란트가 어마무시한 양이거든요. 와우 대단하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평가요, 사람의 판단이지.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신 그 칭찬의 내용이 한 토시도 안 틀려요. 좀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죠? 10개, 좀 많이 했네. 그리고 좀 4개는 그렇네. 이렇게 그 억양이 뉘앙스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개를 가져왔는데 4개 가져. 여러분 10개 좋아하세요? 4개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4개를 좋아하시는구나. 참 겸손하죠. 우리 교인들은 겸손해야죠. 저는 10개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주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겨서 2개를 가져왔다고 할 때 주님께서 2개 가져왔냐? 이렇게 안 하시고 10개를 가져온 그 사람의 칭찬을 저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톤 하나 변하지 않고 주님은 그대로 칭찬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주님의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인다고 그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별 볼일 없이 보인다고 그게 별 볼일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예화들, 저는 예화 같은 거 잘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요. 그 예화 가운데 하나를 제가 굉장히 가슴에 담고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했는데, 가만히 은퇴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그 사람이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봐야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은퇴도 할 때 됐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자기 목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몇십 년을 목회했는데 아무것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주시더래요. 야, 니네 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나왔지 않느냐. 그 시골에서. 비록 그 목사님은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목회했지만 거기서 정말 어마무시한 전도자가 나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 우리 나무수 선교사님 우리 선교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 청송이란 그 꼴짜기에서, 여러분 청송이 저희 고향 바로 옆쪽인데요. 정말 산밖에 없어요. 산. 근데 그 꼴짜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또 선교사님의 그 제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목회자가 나서 그 목회자가 필리핀 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목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미국에서 30년, 40년 이렇게 절하면서 그래도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교회들의 안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굳건히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인 동시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눈에 안 차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것이 훨씬 더 보이고 아유 저 사람이 뭘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럼에도 여러분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5월 12일 날 제가 와서 처음으로 세례식을 배웁니다. 좀 놀라는 체계로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놀라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다 세례 받았어요. 저는 가슴이 둥둥 뜁니다. 처음으로 갈보리 교회 처음으로 세례식. 얼마나 귀합니까? 저 아이들이 지금 티네이저지만은 저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누가 압니까? 그때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는 교회에 우리가 겨우 나가서 그냥 머리 대고 나이 많은 목사님이 세는데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우리가 천국 가 있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저는 일으키려고 믿습니다. 애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제자들을 굳건히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했는데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사실. 이 말하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성령의 역사는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줬더니 이제는 뭘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에 관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는데 이 머리의 지식으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배워서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면은 자칫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교만에. 그것은 자기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단어 딱 하나로 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만 아는 척,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만 옳다는 겁니다. 나만 알아. 내가 옳아. 내가 옳은지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 앞에 서봐야 알죠. 이런 아볼로,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엉뚱하러 갈 수 있는 그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붙들고 정확하게 풀어서 예수에 붙잡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 자기만 하겠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도 많고요. 안 보이게 하나님 역사를 크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지역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닙니다. 갈보리 교회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땅 끝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갈보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밖으로 전해야 되는구나, 전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또 선교한다고 할 때 온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해주고 얼마나 헌신한지 모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보낼 옷을 이렇게 모집한다고 할 때 우리 사모님과 황 사모님과 한 달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으려면 2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제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늦게 가져온 분들 죄송합니다. 못 받았어요. 왜?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져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는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만 일하는 것 같지만 바울 외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이 주님의 나라 위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주어진 일, 또 안 보이는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의 유익을 얻고 특별히 갈보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